이제 독서법의 몇 가지 또 이 독서법의 고전에 해당되는 것이 모티모 애들러라는 사람이 쓴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서법의 가장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3단계 독서법,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걸 하면서는 원래는 고전 이런 책들을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고전들을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가 그 중에서 뭐 샘플로 이런 몇몇 책들은 제가 소개를 해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스스로 어떤 독서법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거의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점검 독서라고 해서 가장 초급적인 단계로 책을 읽는 방법이 있고, 분석 독서법으로 해서 중급 단계, 종합 독서법, 고급 단계, 이런 책을 읽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책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많은 책들을 또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책을 원래는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뭐 기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룹 나눔을 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 뭐 그런 책을 읽고 나눔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그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점검 독서, 이거는 대충 읽는 거죠. 훑어서 읽는 거, 개관을 읽는 방법, 아니면 골라서 읽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훑어서 이제 개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훑어가지고 대충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면 책을 고를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만 봐도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골라 읽는 방법.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내가 이 책을 정말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표지라든가 이런 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는 것만 해도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충 읽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충 쭉 읽는, 속독은 아니지만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의미, 이런 점검 독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분석 독서법, 철저하게 꼼꼼하게 씹어서 소화되도록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아주 철저하게 소화할 때까지 읽는 방법. 그래서 분석 독서 1단계는 책의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주제를 내 말로 풀어 쓰거나 예를 들 수 있어야 이해된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주제를 내 말로 풀어 쓸 수 있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걸 읽고 나서 내가 이해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를 들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 소화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나는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 저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종합 독서법은 주제별 독서법 혹은 연역법 독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을 이제는 비교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면 한 권의 책만을 읽어서는 사실 너무 이제 균형 있게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2권, 3권 이렇게 봐야지 한 주제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 이게 이제 종합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합 독서법에까지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책을 읽는 여러분들의 수준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독서법은 지금까지 독서법의 기본기인 개관 독서나 독서법의 중급 단계인 분석 독서를 또 잘 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2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종합 독서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 독서법은 개관 독서와 분석 독서를 포함해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독서법에 의해서 드디어 독서를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되면
사실 이제 여기 뭐 어른들이 계시지만 우리 또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걸 배워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훈련이 되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독서에 대한 이제 능력이 이제 월등하게 이제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맨 왼쪽에 누굽니까? 뭐 세종대왕이고 그다음에 뭐 링컨, 그다음 정약용, 오프라 윈프리, 여기 에디슨, 헬렌 켈러, 그다음에 여기 이랜드 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독서 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 꼭 우리가 꼭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들은 대부분 독서 광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독서들을 통해서 이들이 한 사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들의 읽었던 많은 독서량이 독서광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라는 것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독서 훈련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되어서도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언제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러나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독서를 이렇게 하는 거가 상당히 우리가 참 도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뛰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독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배경이 됐어요, 바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한 것이 당장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면에 다 쌓이게 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인격과 어떤 지성이라든가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많은 바탕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독서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특별히 전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의 위인들의 전기들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전기를 읽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 사람은 이렇게 20대 후반에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가 쓴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전기 이 책이 우리나라에 한 5-6권이나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20대 후반에 죽었던 짧은 인생의 청년이 죽은 그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에 한 몇 권씩 번역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생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세계와 전기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전기를 한 권 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자원하게 만들 영향을 끼쳤던 책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전기, 이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전기를 읽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계기를 부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읽기는 신앙 성숙의 목표 설정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애를 살았는가, 어떤 목적까지 위대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성경만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아주 좀 짧게 기록된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로버트 맥체인, 이런 맥체인 성경 읽기 있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좀 특이해요. 맥체인. 그래서 전 처음엔 옛날에 맥체인, 이게 무슨 체인인가? 근데 이름이 맥체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유명한 이런 목사님들이 이 로버트 맥체인이 개발했던 맥체인식 성경 읽기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읽었더니 굉장히 뛰어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읽기의 방법이 되었던 거예요. 자, 로버트 맥체인 그 사람은 이 사람도 일찍 죽어요. 일찍생. 참 위대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20대, 30대 소천을 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의 그 높은 경지까지 도달했는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숙의 목표가 참 오히려 너무 도전을 받아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숙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인 정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 성숙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 읽기는 신앙 성숙의 과정과 방법. 그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고난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그런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갔는가, 어떻게 그들이 또 했는가, 과정과 방법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정기 읽기는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의 기준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느 기준을 내가 가져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정기 읽기는 교회사 이해의 창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다루는 많은 책들은 사건들을 주로 다루지만 정기 읽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았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이해의 창문이 되는 것이 정기 읽기를 많이 하면 그런 것을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를 읽는 것이 상당히 많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 읽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죠.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런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펼쳐 가셨는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의 정기를 읽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너무 영웅화하거나 우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 해야지 사람을 너무 영웅화하거나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왜소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위인 정기를 읽으면 자기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 위인에 비유하니까 나는 참 초라하고 왜소하고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저 사람처럼 사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앵무새와 원숭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가야지. 물론 뭐 그런 도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 한다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적절하게 응용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구경꾼이나 관객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 사람 참 멋진 삶을 살았네. 방관자로서, 관객으로서, 구경꾼으로서 내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가 살았던 생애들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도전 정신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천천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읽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 읽다라고 했을 때 읽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듣고 보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읽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느냐,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필요하니까 사실 영화나 뭐 책이나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다 표현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몇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이 독서에 대한 훈련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법 아까 소개했던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이라든가 여기 보면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책이 있는지도 대부분 몰라요.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이 책 같은 경우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와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여기서 인용한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아까 소개했던 그런 책들, 세계관에 관련된 책과 독서법 두 가지, 독서법 그다음에 세계관 관련된 책들을 최소한 한두 권씩을 여러분들이 한번 섭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뭔가, 독서라는 것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이제 특별히 아까 제가 이제 필독서라고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매우 뛰어난 책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유신론부터 해서 이제 이신론, 뭐 자연주의, 허무주의, 또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뭐 뉴에이지, 뭐 이런 다양한 가치관들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7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세계관들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책. 그러니까 이 책은 아주 제가 볼 땐 꼭 우리 토요크로스 학교에서는 반드시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예요. 그 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을 읽으면서 거기에 각 개별 세계관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기독교 유신론, 그다음에 뭐 허무주의, 이신론,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뉴에이지, 동양 범신론적 뭐 세계관, 이런 세계관들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허무주의에 대해서 거기서 소개를 합니다. 허무주의에 관련되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책이 뭐가 있냐면 이제 해밍웨이의 이제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 그거는 이제 허무주의에 근거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해밍웨이는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노벨 문학상을 실제 자기 생애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쿠바로 이제 망명했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애를 살다가 그러나 그의 관점이 허무주의이다 보니까 그가 인생을 뭘로 끝내냐면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 안에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그 안에 허무주의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인과 바다를 읽었을 때 우리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고전이고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안에는 허무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허무주의의 세계관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책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세계관을 거기서 표현하고 반영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반드시 그 세계관에 내가 빨려 들어가거나 흡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느 일정 부분에 내 그 가치관이 되어 버려 있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 한다는 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분별해 내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허무주의를 읽고 허무주의에 해당되는 책을 읽으면 허무주의가 이제 제임스 사이어가 읽고 하지 아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 허무주의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그 노인과 바다를 보면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이제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세계관을 읽고 해당되는 세계관에 관련된 그 책들을 읽으면 허무주의 가치관이 이런 거였고 허무주의는 또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표현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고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을 읽으면 일정 부분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관이 말하는 가치관이 뭔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서 전혀 우리가 인식조차 못했지만 이것을 알아가면 아주 우리가 눈을 어떤 눈을 갖고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상당히 이제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뛰어난 책이에요. 제가 본 책 중에서 아까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과 그다음에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제가 본 책 중에서 거의 가장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세운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이제는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이 세상 사람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 라브리 공동체에서 늘 강의를 하고 또 그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믿는 세계관에 대해서 그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해서 마지막 이런 현대 시대까지 어떻게 이 사상이 흘러왔는지를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이 물론 서구 어떤 그 역사를 다루는 책이지만 근데 동양의 역사를 이렇게 다룬 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앞으로 참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동양 사상까지 포함한 책들을 쓰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서구 지성사가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이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실. 왜냐면 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도 참 대단한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역사를 풀어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의 수많은 사상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하면 이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다시 세계관 각 부분에서 이제 한 권 이상의 대표작을 읽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세계관, 뭐 기독교 유신론, 뭐 기독교 유신론에 해당되는 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독교 유신론에 해당되는 책. 기독교 유신론에 해당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존 버년의 천류역정, 그다음에 존 밀턴의 신라권, 뭐 이런 책들은 성경적 말씀에 기초해서 문학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유신론이 어떤 가치관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고 거기서 대표되는 그 존 버런의 천류역정을 읽고 존 밀턴의 신라권을 읽으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세계관대로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리고 그 저자들은 어떻게 기독교 유신론에 근거해서 책을 써갔는지, 이거를 이제 훑어보면 그게 이제 이런 거구나. 기독교 유신론이 여기서는 그 신라권이라든가 천류역정을 통해서는 이렇게 반영되구나,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쓸 수 있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죠.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존 버런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가치관을 문학으로 자기는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진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책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허무주의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들을 뭐 읽어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이게 이제 4단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이제 수준이 이제 여러분들 훈련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들을 읽었지만 사실 뭐 한두 권 갖고는 미미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상위 과정에 해당되어지는 상위 수준에 해당되는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뭐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든가 포스트 모던 시대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또 다양한 이런 세계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책들을 또 여러분들 섭렵해 나가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이제는 아주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이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가지고 도서 목록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도서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들을 하나씩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여러 책들을 제가 이렇게 여기 뭐 종횡무진 책 읽기라든가 이런 책들 보면 거기에 보면 중요 도서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기만의 도서 목록을 뭐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쉽진 않겠지만 우리 좀 청소년에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은 많이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면 매우 좋겠죠. 7단계는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도서 목록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독서 모임, 독서 클럽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참 굉장히 독서 나눔이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요. 독서 모임이 좋은 게 지식도 배우지만 나눔을 통해서 그 안에 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독서 모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구천교에 있을 때 한 학기를 고전 클래스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해당되는 책들을 가지고 그 독서 모임을 12번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중세 시대에 해당되는 책들 중에서 뭐 맥베스라는 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든가 또 뭐 이런 책들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아주 그 독서 나눔이 매우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인도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인도자가 돼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나도 이렇게 참여자로 그냥 누가 인도자가 되어서 하면 너무 재밌겠다. 제가 인도자가 돼서 했을 때 근데 그렇지만 저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 나름을 토론을 인도하려면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섭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읽은 책은 확실히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한 번은 뭐 동물농장 같은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서 모임 동물농장이 아주 그게 재밌어요.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동물농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스탈린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거의 나폴레옹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구 구소련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 서구 문명이 몰랐어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소련, 구소련, 그 소련이 얼마나 그 당시 공산주의의 그 어떤 그 위협이 되는 건지를 인식을 못했는데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초반인가 썼는데 동물농장을 통해서 서구 문명이 구소련의 공산주의의 위협과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이런 책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이 이렇게 또 혹시 이 모임도 또 발전이 돼서 뭐 상위 과정이 돼서 뭐 독서 모임이 또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튼 이런 교회에서 그런 독서 모임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좋은 이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7단계를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훈련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